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에 대하여서 바울이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또 함께 나누고 있는 귀한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4장 4절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언제 보내셨는가? 바로 때가 찼을 때. 그래서 때가 참에 4장 4절에 이 때가 참에 이 간단한 이 단어가 오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을 이루는 놀라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적의 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율법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금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을 흔들어댑니다. 아니야, 너희들 예수를 믿는 거는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어라고 거짓말로 그들을 꿰어냅니다. 사실 두렵죠. 이게 참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인 문화는 유교 문화입니다. 이게 조선시대에서 넘어오면서 유교 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제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100 몇십 년밖에 안 됐으니까, 100 몇십 년이니까 아직도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다른 종교, 예를 들어 무속신앙이나 아니면 절이나 또 다른 종교들에 있었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사 문제였습니다. 또 집에 있는 부적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삽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문제를 잘 알면 한순간에 정리되고 한순간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믿었던 이 자연 종교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이 종교적인 환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지 팥죽은 언제 먹습니까? 왜 먹습니까? 이게 붉은 팥죽이 귀신을 쫓는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수는 왜 먹어요? 국수 밀가루 자꾸 먹으면 소화불량 걸려서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국수. 예전에는 밀이라는 게 사실 귀했습니다. 지금은 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니까 밀이 그냥 밀가루가 흔한 그런 음식이 되었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우리밀로 만든 굉장히 귀했죠. 또 신년이 되고 뭘 하면 사람들에게 전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초되면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잖아요. 그게 귀신의 명절이냐 어쩌니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신정에는 1월 1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민속 명절 설날이 딱 되면 아파트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어디서 조리가 아파트 손잡이에 쫙 걸려요. 그게 뭐예요? 복조리를 누가 쫙 걸어놔요.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걸 또 복 들어온다고 믿고 사는 분들도 있고 뭐 그걸 이용해서 파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대하고 살아갑니다. 심하게 어떤 분들은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차를 사요. 차를 사면 제일 먼저 어디로 끌고 와요? 교회로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님 오라 그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지. 뭐 월곡중학교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기도 좀 해달래. 왜? 사고 안 나게. 이거 원래 다른 우상 종교, 자연 종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차 사면 뭐 상 조그만 거 차려놓고 돼지 머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심한 분들은 돼지 머리를 사요. 실제로 돼지 머리. 웃는 걸 사야 잘 사는 거지. 돼지 머리는 웃는 게 값이 비싸거든. 그 머리를 사다가 앞에 놓고 뭐 절도 하고 콧구멍에다 5만 원짜리 뭐 꽂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막걸리를 또 부어서 뭐 고시래 하면서 주변에 뿌리더라고. 잡기 뭐 사고 나게 하는 귀신 떠나라고.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창의적이고 말은 하지만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이 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우상에 대한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있는 시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우주로 로켓 쏘는 사람들이 그때 위성을 쏘아 올리기 전에 한 게 뭐냐면 고사를 지내. 실제로 0.001도의 오차도 없애야 되는 이 우주선을 쏘아 날리면서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 막걸리하고 돼지 머리 잘라다가. 아직도 그런 시제, 아직도 그래요. 개업식을 하거나 뭘 하면 여러분 그 개업 떡을 돌리죠. 붉은 팥떡 해가지고. 그런데 다 사실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붉은 팥이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런 액땜을 하는 거죠. 귀신을 좀 몰아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뭐 이런 것들. 식당에 가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서 어느 식당에 가면 문지방 위에 문 위에 뭐 뻘건 게 하나 붙어 있기도 하지요. 그게 뭐겠어요? 부적 붙어 있어요. 부적. 그 부적이 뭐냐면 어떤 부적은 불이 나지 말라고 이 화를 쫓아내는 그런 부적도 있고, 또 손님들이 많이 와서 뭐 다치지 말라는 뭐 그런 부적도 있고 별 부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내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 바람 피지 말라고 베개 속에다가 부적을 싹 감춰놓는 그런 부적도 있고, 남편의 양복 등을 따가지고 그 안에다가 부적을 감춰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예요. 진짜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붙들려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이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많이 했다, 공로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공로의식이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천주교라고 하죠. 성당이라고 하는 그 로마 교회는 아직도 이 공로 사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뭘 하면 그분이 천국에 못 갔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고 그런 교리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교회에 많아요. 교회는 그런 교리가 없거든요.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착한 일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천국만 거저 가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굉장한 아일러니지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만 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 알아야 되죠. 거의 이제 이 바울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자꾸 돌아가려 하는 그 율법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마치 부잣집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어렸을 적에 아직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읽지 못하고 혼자 사고하지 못할 때에 후견인 또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누구냐면 노예 가운데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예 중에 똑똑한 애가 어디 있겠어? 공부를 했겠어? 뭘 했겠어? 이 시대를 모르면 안 돼.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이 외국에서 전쟁을 통해서 잡혀온 사람들. 그 전쟁을 통해서 팔려오고 해서 잡혀온 사람.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응? 존재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로 오실 정도면 말이죠, 여러분. 그분들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피부 색깔 보자마자 막 반말짓거리를 해요. 야, 이리 와봐. 어디서 왔냐? 뭐 나이도 훨씬 자기보다 많은데 반말짓을 막 해요. 어디서 왔어? 결혼했냐? 뭐 먹고 사냐? 실제로 그러더라고. 반말로. 반말로. 아, 저 사람은 쌀이 다 토막난 걸 먹어서 저런가 보다. 제가 옆에서 창피할 정도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 대학원 졸업한 사람 흔해 빠졌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고학력자를 택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 하다 온 분들도 있고 그 나라의 학교 선생님 월급이 아주 작아요. 뭐 2, 30만 원.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근로자를 해도 정말 가장 힘든 일을 해도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잖아요. 그 고생을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야, 왜 반말해? 나 대학 나왔어. 대학원 나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해지면서 물어보면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석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나라가 그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내보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굉장히 이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깔보고 무시하고 반말짓거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노예 중에서 이렇게 청지기와 후견인을 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노예로 잡혀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 청지기와 후견인을 뽑아서 자기 자녀를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철이 들 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뭘 해요? 코디를 두잖아요. 요즘 한참 이제 1회 남은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아세요, 여러분? 성질이 나도 그렇지. 스카이캐슬 보니까 코디가 있더만, 코디가. 우리 교회도 코디 있어요.
웅진코에. 그래서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딸을 맡기고 막 공부를 시키잖아요. 이런 거하고 달라. 과거에 유대인들이 청지기와 후견인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한 일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나이가 될 때까지 이걸 막 귀하게 금지 오겹 이렇게 키운 게 아니고 마치 노예처럼 노예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삶의 바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어렸을 적부터 막 금지 오겹 키워놓으니까 애가 자라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사람답게 안 보는 거죠. 그것들 생각하는 게 원래 그래 이렇게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나 이런 게 없고 자기가 많이 가졌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같은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가방 가져와 이것밖에 못해?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지요. 아무튼 유대인의 교육이 그렇게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어렸을 적부터 그것을 사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도록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맡기고 무관심한 게 아니고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지요. 얘가 잘 교육받고 있나? 이 청지기와 후견인이 내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있나를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지요. 그렇게 하다가 이 어린 시절이 지나면서 이제 그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이 생각한 것을 시행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연령이 되는 거죠. 정신적인 연령이. 그때에는 이제 청지기와 후견인이 더 이상 교사가 아니고 자기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은 너희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교육을 위해서 너희가 아직 온전한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청지기요 후견인일 뿐이다. 그리고 그 후견인과 청지기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다. 그런데 왜 다시금 그 청지기와 후견인에게 마치 그들이 진짜 영원한 인생의 스승인 것처럼 돌아가려 하느냐,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죄에 대한 그 끈이 아주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아니면 죄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말이지요, 우리를 모든 죄의 고리에서 끊어버리신 일을 한 겁니다. 모든 죄의 고리에서 끊어버리셨어요. 죄가 우리에게 이 고리를 걸어놓은 그게 뭐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싹슨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됨, 이 모든 고리에서 우리를 끊어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재판정에서 선언해버리신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동네 한구탱이에서 자기들끼리 중얼중얼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 엎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이 신자들에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왜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쉽게 말해서 말이지요. 저 유아실에 우리 아이들 뛰어놀고 있잖아요. 쟤네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렇지. 2 더하기 2는 이거 배우다가 애가 중학교를 탁 갑니다. 중학교 가더니 애가 갑자기 유치원 책을 펴기 시작해요. 이거 100점 맞아야 되는 거야, 아니?
유치원 공부를 해요. 중학교애가 정상적인 애인데 유치원 책을 딱 보더니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목소리도 이래가지고 중학생이 그러면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나 잘하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 거기다. 그렇지 잘한다 그래야지. 근데 억양이 다르지. 잘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꾸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초등학문 다시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얽매이는 종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왜 그러한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데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비판하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죠. 자, 성경을 적용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법은 어떤가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습니다. 제사 문제 아직 얽매여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집안의 반대 때문에. 실제로 어떤 우리 동기 전도사님 가운데는 제가 이 전도사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떤 분은 집에서 호적에서 파갖고 버린 사람도 있어요. 고향이 안동, 그 아주 오래된 유생들이 거하는 동네잖아요. 가면 아직도 상투 틀고 한 달이면 제사가 한 뭐 5-6번 있는 그런 집에 장손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호적에서 아예 파버려요. 호적에서 파가지고 너는 이제 우리 가문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파가지고 호적을 따로 독립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핏줄은 끊을 수 없겠지만 서류를 정리해버리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옛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올리는 일, 우리를 스스로 구별하는 일, 성별하는 일.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왜 지키냐면 두려워서 지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걸 안 지키면 꼭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를 할 것 같고, 이걸 안 지키면 굉장한 큰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길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 못 하나도 못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을 못 박아요. 왜요? 귀신이 못 박았다고 뭐라 그럴까 봐. 귀신이 언제 없는지 물어보고 박아야 돼요. 진짜. 그게 무슨 날이냐면 손 없는 날, 귀신들 노는 날. 귀신들이 놀 때 그렇게 하나 보지. 오늘은 쉽니다. 이게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2배 비싸요. 엄청 비싸.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돈 버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 손 없는 날이 언제예요? 이삿짐 센터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손 많은 날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손 많은 날 제일 싼 날로 해주세요. 돈 버는 거지. 실제로 이런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 종교에 붙들려 살았는가. 이게 지금 뭐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잘했어요. 잘 벗어났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지요.
자, 그들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울이 전한 그 정말 참된 복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다. 헛되게 하는 일이다. 이게 왜 헛되게 하는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단 1회의 희생 제사를 헛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티끌만큼의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도 믿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는 이 논리는 예수의 피의 이 권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함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 그 광명에 있는 큰 그 마트 이름이 뭐예요? 예? 영양제도 막 엄청 산더미같이 싸놓고 팔더만. 뭘코? 코스트코. 아무튼 거기 집사람 따라가지고 제가 아주 옛날에 몇 번 가봤는데 영양제란 영양제, 그렇게 영양제가 많은지 처음 봤어요. 애들 영양제부터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영양제까지 병들도 막 이렇게 크죠. 영양제를 평생치를 파나 봐. 평생 먹을 거 이게 큰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쫙 있는데 비타민 A에서부터 Z까지 있어요. 그 여기 비타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했냐면 비타민 A부터 Z까지 다 사더라고. 쇼핑 카트에 다른 거 없고 비타민제만 이만큼 있어요. 그 왜 사나 했더니 비타민 A를 먹으면 B가 부족해. 그러니까 B도 사야 돼. B를 먹었더니 옆에 보니까 C가 있네. 그럼 C도 사야지. 안 살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천재들이야. A, B, C, D부터 Z까지 나열해놨다. 이걸 하나 사고 보니까 B도 먹어야 된대. B까지 샀는데 C도 먹어야 된대. D도 먹어야 된대. 비타민 D는 어디서 나와요? 네? 태양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음식으로는 섭취할 수 없는 거예요. 비타민 D를 흡수하려면 봄볕에 나가면 안 돼. 자외선 때문에.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대잖아. 자외선이 강할 때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그래서 집사람이 까만가. 까마지 않지. 놀리면 안 돼. 까마다고. 그래 딸도 까매. 어째 아무튼 D. 가을에 가서 여러분들 햇볕에 한번 쫙 산책을 하면요, 우리 피부의 피하에 비타민 D가 쫙 축적이 돼. 그럼 가을볕에 산책을 딱 하면 우리 몸에서 뭔 소리가 나요?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비타민 D 쌓이는 소리. 그 D까지 했는데 이 비타민 E가 없네. E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사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활절 그 전주가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금식 안 해요? 아, 금식해야 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 부활을 앞두고, 이 부활절을 앞두고 뭐 고난주간에 뭐 금식도 할 수 있고 뭐 음식을 좀 절제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 부활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새로 부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날이 아니고 고난주간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붙들려 가서 다시 고난당하는 그런 주간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난주간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고난주간을 잘못 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었든 성탄절이 되었든 뭐 추수감사절이 되었든 종교적인 뭔가에 억눌리게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낫을 들고 다녀야 돼. 추수하러.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해? 마구간에가 살아야지. 뭔가 절기에 얽매여 있고 그 절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번복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덕을 쌓는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11조도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요. 나는 11조도 해요. 11조가 계급장이 됩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철야 기도도 맨날 합니다. 1년 52주를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계급장이 수북히 달립니다. 이 누가 그랬냐면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금식도 하고 모든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정말 숱하게 노력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는가를 단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너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의는 바로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이루려고 하는 의였다. 예수님이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의보다 나은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들이 아무리 쌓으려고 했던 그들의 의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의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의로 여기셨느냐 갈라디아서에서 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로 쭉 기록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걸 간과라고 해요. 간과. 못 본 척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쁜 놈들이 하는데 막 어디를 때려 부시고 있어. 근데 때려 부시는 물건보다 때려 부시고 있는 얘가 더 소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까짓 거 때려 부셔버리고 말지 뭐. 내 자식인데 못 본 척 지나가 버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뭔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뭔가 부족해 보여. 뭐가? 야, 종교적으로 나는 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뭘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아들로, 그의 양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말로만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이 내 것임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10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 옛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바, 아버지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아빠, 아버지. 뭐 아빠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저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런데 다른 집 아들들 보니까 아빠라고 그러더군요. 아빠나 아버지나. 아빠, 아버지.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종교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얼굴을 봐주실까 하는 이런 사고를 조용히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자거든요. 자유자. 그래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한 일은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고 어린아이가 울면서 보채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고 자유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이 큰 계획을, 이 큰 구원의 일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온 우주 만유의 주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오늘 억눌려 지내는 분들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전하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이 자유함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 몸을 내어주고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살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자유함을 맛보고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증거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도 아무리 무거운 것들이 있어도 이 자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